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저는 이 시간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reedom?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여러 많은 일에 둘러싸여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있으면은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사회학적으로 만든 고정관념이라든지 규정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소유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물질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참 의미의 자유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 편안히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편안히 좀 쉬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보셨겠지만은 처음 얼마 동안은 자유로울 것 같다. 나중에는 지쳐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 수단껏 돈을 벌고 내 마음껏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항상 뒤따라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데 그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뒤에는 responsibility,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니코스 키잔치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 자유는 외면의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인 것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은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누가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종의 멍에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자유를 얻으려고 싸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4대 혁명, 그러면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 그리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을 손꼽습니다. 하나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천주교인으로 있던 피해 여왕이라 불렸던 메리가 숱한 죽음과 박해를 가하면서 청교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크로멜 장군을 앞세워서 더 이상 이런 핍박을 받고 못 살겠다 하면서 왕실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망명중이었던 찰스 2세를 귀국시켜서 다시 왕정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찰스 2세와 그의 뒤를 이었던 제임스 2세가 다시 영국의 천주교를 부활시키려고 하자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네덜란드에 있었던 윌리엄 3세를 통치자로 맞아들이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는 슬그머니 망명을 해버리고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지막에 결국 종교의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100여 년 동안 천주교를 통해서 수많은 개신교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내쫓기기도 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 100년의 고통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100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프랑스의 대혁명입니다. 루이 16세가 통치자로 있었는데 그의 치하에서 왕과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호화롭게 살면서 사치를 부리는데 대부분의 농민들과 민중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굶어 죽어가는 일이 예사로 되어버리자 이에 반발하여서 절대 왕권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무너뜨리고 봉건제를 폐지시키고 왕과 왕비를 끌어내어서 단두대에 민중들이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1789년부터 94년까지 약 5년간 걸쳐 수많은 시민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식민지였던 미국에 각종 세금을 붙여서 괴롭힘을 당하자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스턴에 정박하고 있었던 배에 실린 엄청난 양의 곧 차를 바다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1776년부터 83년까지 약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마침내 독립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입니다. 칼 막스가 쓴 자본론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하였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정치의 부패와 도시 노동자들의 빈곤을 틈타서 비밀 결사들을 구성하고 토지 상환금 탕감, 농민 지위 향상, 정치범 석방, 경찰의 해체 등등 달콤한 약속을 내세워서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1905년에 공산주의 체제로 바뀐 다음에 주변의 국가들을 묶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구소련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하에 죽어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혁명으로 쟁취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어느새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폭력의 세상이 되고 독재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싸워서 얻는 동안에 내가 또 하나의 그 무서운 폭력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얻어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
내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 곧 참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까?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부터 참 자유를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인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몸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혈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갈 수만 있다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에게 이제는 참 자유를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가 주셨다고요? 일반적으로는 피를 흘린 사람들, 순교자, 농민, 민중, 대부분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얻어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죄에서부터의 참 자유는 그 누구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희생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찬송가 311장 나오는데요.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셨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누워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누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대신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늘 찬양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나도 내 자신을 드리면서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고요. 두 번째는 자유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주고 어디에서부터 떨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를 행하는 일에 몰두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할례 하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모두 365가지의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또 248개의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계명이 합쳐져서 모두 613개의 계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말씀만 모아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율법이 성경 곳곳에 들어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할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몇 가지만 빼어서 지키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누구도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1절, 2절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저히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은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본문 3절에서 내 힘으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한 가지를 해놓고는 마치 율법을 다 행한 것 같이 착각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지켜가지고 몇 가지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만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죄의 상황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형벌, 사탄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4절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끊어지고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얻었다면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값으로 자유를 얻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더라, 도착할 수 없더라,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더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꽤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자유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Escape from Freedom. 그 책을 보면 두 가지 자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omething.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에로의 자유, freedom to something. 하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 다른 하나는 무엇으로의 자유.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나태함, 게으름, 욕심, 방종, 술 취함, 도박 등등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물론 이 자유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극적인 자유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무엇에로의 자유입니다. Freedom to something. 무엇에 향한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은 이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한층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아도 좋고 아니 받아도 좋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자유를 얻든지 구원을 얻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세 번째가 중요한 클라이막스이고 결론인데요. 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 이 자유가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로 받은 자유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지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결국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마지막 6절 끝에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세속적이고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어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를 얻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승리한 것보다 승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과 같은 이론입니다.
왜 권투 선수가 어렵게 경기를 해서 마침내 도전자의 자리에 올라서 챔피언과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젖먹던 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꿈에도 그리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감격에 겨워서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의 권투 인생이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도전자로부터 방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챔피언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승리를 지키는 것,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권투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복서를 아실 겁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로 유명세를 떨쳤던 알리는 3번이나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따내면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의 프로 통산 전적이 56승 5패였다고 하는데 그 승리 56승 중에 37승을 KO로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67%의 KO, 그 권투 주먹의 펀치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이나 타이틀 방어전도 가졌습니다. 그런 뒤 은퇴했는데 선수 시절에 상대 선수들에게 맞은 후유증이 하도 커서 은퇴 뒤에 파킨슨병에 시달리다가 74살의 나이로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리에 앞서서 10년 전에 더 엄청난 인기를 모은 선수가 있는데 로키 마르시아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복싱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무패의 전적을 가진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의 통산 전적은 49전 49승입니다. 그 중에 무려 43승을 KO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88%의 펀치력의 승리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챔피언은 강한 주먹을 날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력한 주먹을 맞고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는 복서가 위대한 복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챔피언이 됐다고 해서 주먹 자랑한다고 해서 방어하고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맞으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랬던 그도 아쉽게 비행기 사고로 짧은 인생을 50도 되기 전에 마치고 말았습니다. 승리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자유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의 고귀함, 이 자유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설렁설렁 믿음생활 했다가는 여러분 마귀에게 다시 짓밟히거나 무참하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도전자인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경력이 뛰어납니다. 훨씬 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육체의 힘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의 종이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많이 치루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불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엇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보았던 동영상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여군이 비행기를 타려고 줄에 서 있는데 제시카라고 하는 여인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여군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1등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군은 일반석에 가서 좌석에 앉았는데 그렇게 일어서 있던 남성이 다가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당신 좌석이 아닙니다. 당신의 좌석은 앞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군이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제 자리는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자리가 31번 B 자리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그 여군을 데리고 1등석으로 가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하고 앉혀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일반석으로 걸어가서 그 여군이 앉아야 하는 좌석에 앉았습니다. 제시카라고 하는 여성이 그 남자의 행동을 보고 자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이에다가 펜을 꺼내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남자에게 전해 주었답니다. 제가 당신에게 간식과 음료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살 수 있는 돈이 그 종이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시카라고 하는 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돈을 정중히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얼마 전에 미군 공군을 은퇴한 참전 용사로서 브리턴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차 출장을 가던 중에 군복을 입은 용군을 보고 선뜻 자기의 좌석을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누리꾼들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경제인들도 아니고 과학자들도 아니고 바로 이 남자와 같은 그리고 이 여군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국가의 부름에 순종하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 미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 미국의 참 자유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자유를 찾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여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죄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되 우리의 육체로 하는 힘이 아니라 능력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하는 믿음, 사랑을 베풀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나타내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자유를 지키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그 일을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감사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붙잡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